벌써 입추도 지냈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은 또 말복도 지냈습니다. 이 무더위에 여러분 연그렸던 곡식들이 서서히 익어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익어가는 귀한 역사가 올 가을에는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은 참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예. 좀 별로 좋지 않는 모습도 우리가 그 사람의 기질의 문제야,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야, 그러면서 아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믿음대로 살고 싶어요. 좀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도 이기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가고 그리고 정욕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하듯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우리를 어느 정도 제어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그리고 큰 테두리 안에서 법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합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여러분, 성령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돈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찾아와서 우리를 새롭게 해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우리를 갖다가 감동되게 하는 거예요. 감동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우리의 행실이 바뀌어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요. 우리가 달라지는 게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나 자신을 보나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참 바뀌기가 참 더디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속도는 차이는 있지만 참 더디 바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절대로. 사람 절대로 안 바뀐다. 그거 자기 성질 그대로 가지고 믿음 생활도 하고 그대로 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 그 성질대로 살아간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뀐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구약의 야곱도 있지만 우리가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참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사울아 사울아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의 삶을 온전히 바칩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자기의 삶을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어둠에 살았구나. 내가 전에는 사탄의 근시 아래 살았구나. 내가 지금은 빛으로 넘어왔고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근시 아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내가 넘어왔구나. 거기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을. 거기에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 이 성령이 임한 이 모습들이 우리가 더디 바뀌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변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본인도 생각할 겁니다. 내 전보다 변했구나. 전에도 변했구나. 내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구나. 아마 느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요, 구원받은 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예수가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육체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가지 큰 묶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1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적인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 문제, 그 다음에 관계를 파괴하는 문제, 그 다음에 생활 습관적인 문제, 술 취함과 방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성경 원어에 보면 이런 걸 복수로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라는 거죠. 따로. 이 15가지는 따로 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롭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조화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성령은 몇 가지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 9가지. 9가지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9이 되고 9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화로운 거예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될 때도 있고 9가지 될 때도 있고, 그것이 뭐 울퉁불퉁하고 보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라면은 우리가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럽니다. 우리가 열매라고 하면은 우리가 피땀 흘려서 노력으로 얻어진 것은 우리는 성과라고 그럽니다. 결과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우리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갖다가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거두어지게 가는 이 수동적인 입장에서 열매예요. 여기에. 그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 주고 우리가 가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참 오묘합니다. 꽃이 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워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이 생명의 이 관계가 맺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요. 우리가 자주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자주 만나다 보면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분을 알아가요. 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닮아가요. 닮아가요. 사랑하면은 닮아갑니다. 부부도 몇십 년 살면은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닮아가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이라면 예수 닮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들, 우리가 성령이 없을 때 육체의 일들 속에 살아가다가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빚어내고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열매 맺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시나무에서 무엇을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시나무에는 뭡니까? 탱자 따는 거예요. 탱자 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겅퀴에서 여러분 무화과를 딸 수 있냐?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장 20절에 마태복음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로 알아요. 그래요. 열매로 알아요. 열매로 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저 사람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열매로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눈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판단하고 저 사람이 저렇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게 하나님의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열매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우리가 시간이 걸려요. 평생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면은 성경에, 여러분 어디에 성경에 사랑장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몇 장? 13장. 그리고 1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아마 1절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여러분 장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아무리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 능력이 있고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여러분 그 위에 내 소유를 갖다가 다 나누어 주고 내 몸을 갖다가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이에요. 여러분 희락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니 사랑이 없으면 즐겁지 않은데 즐거운 척이 해야 되고,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이 해야 되고, 여러분 좋지 않은데 좋은 척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이 뭡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화해예요. 화해. 여러분, 화해한다고 하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리는 깽가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세자로 하면 뭘까? 화해를 했는데, 악수를 했는데, 잘 지내보자고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뭐합니까? 뒤통수 치는 거죠. 뒤통수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물론 8가지 중에서 다 바탕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당히 우리가 사랑은 기초적인 부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모태신앙으로 믿을 수가 있고, 내가 그렇지 않고 장년이 되든지 청년이 돼서 내가 믿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주 믿음 생활이 고난 가운데 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너무나 순적하게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절대자가 계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내가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구나, 무슨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이 절대자가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보다 더 큰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절대자가 존재하는 것은 먼저고, 그 다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찾아와서 깊은 감동을 주면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거룩을 선택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느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드리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물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여러분,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도 여러분 더 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내가 과거의 모습, 내가 옛날에 하던 모습들 내가 살아가면 안 되지. 그게 안 하기로 스톱하기로 이런 걸 결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 거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과거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쨌니, 과거에 막힌 거, 내가 과거에 잘못된 거, 과거에 내가 뭐 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지, 잘못한 거, 뭐 막 그런 어떤 원수지간, 그런 삶을 모든 것에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거룩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변하게 하는 것, 이게 이 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게 행동의 뉴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우리 시편 지난 수요일 날 73편을 봤습니다. 73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에레미야 12장과 하박국 12장도 그 내용이잖아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해요. 와,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내가 고난 당하고 있는데, 내가 아픔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나 그가 여러분 주의 성소에 갔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아삽의 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가 복이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상황과 행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안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 우리의 행편,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분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암담한 미래, 여러분 나에게 닥친 험악한 삶의 무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맛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는 맛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 받은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열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은 여러분 동사예요. 동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은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상태, 아주 황홀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보면은 사랑이란 첫째로 뭐예요? 오래 참는 것이다. 마지막은 뭐예요? 예,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몇 가지예요? 15가지예요. 이것도 사랑이란 15가지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여러분 대상에 따라서 달라요. 내 편을 따져요. 내 편. 내 가족, 내 누구, 내 친척, 내 아는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 편을 따집니다. 남의 편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대상 여러분 구별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건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자기 애에 근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공로에 따라서 여러분 근거하지도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게 되고, 그리고 7번을 잃은 분이라도 뭐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하라. 그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사랑이라면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구요? 예, 사도 요한이 생각이 나요. 저도 사도 요한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 12명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도망을 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혹시 예수 십자가에 그 밑에 붙잡혀서 달리는데 나도 있다가 나도 그와 한패라는 소식 듣고 나도 달릴 수가 있으니까 다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사도 요한도 도망을 갔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나를 갖다가 사랑했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했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십자가 밑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 마리아도 있어요. 마리아도 있고 몇몇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너 어머니라 그래요. 너 어머니.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많은 이렇게 그 성경을 갖다가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수를 쓰면서 요한복음 특별히 15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요한 1서 3장 18절을 보면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구나. 그분은 사랑이구나. 그래서 내가 믿고 따라갈 수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왔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교회구나. 진짜 좋은 교회구나.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사랑이 드러나는가 아는가 없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을 갖다가 살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웃을 살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웃을 갖다가 유익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요한은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아마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직도 억울함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아직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원망을 합니까? 아직도 남 탓합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나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구나. 여러분, 주님을 내가 알지를 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구나, 이것을 갖다가 드러내는 표시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 안에 예수가 계시구나, 저 사람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표시를 보면서 우리도 주님 만나서 우리의 삶이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 만났더라면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여기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서 바뀐 사람들입니다. 주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만나는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나를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깨달았다면, 여러분, 성령님 우리 보혜사가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존 스토튼 목사님이 평생 이런 기도를 하셨다죠. 성령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모습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를 보는 이웃들에게 이 예수 닮음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분의 평생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시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아직 8번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